이 호의라는 말은 그래서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경호원들이 없어서 저격을 당했다거나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경호원들이 없어서 암살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경호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격을 당하고 또 암살을 당한 거죠. 이 대통령의 경호원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난 어떤 신체 운동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력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방패는 온몸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길고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허점 없이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방패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방패와 같은 은혜로 호위를 하시는 그 사람, 호위하시는 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쓴 그런 시인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다윗이 하나님께 방패 같은 그런 은혜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이기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호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믿고 의지하는 우리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어떻게 호위해 주실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한 아버지가 멀리 이제 그 출장 간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아버지 학교 소식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정리해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먼 나라에 일하러 간 너에게 꼭 필요한 부탁 하나 하고 싶다. 그것은 결코 기도를 무시하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급하게 마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치명적인 것은 없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니 소홀히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너는 더욱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급한 기도는 실패를 가져오지만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면 내 삶의 시간은 그만큼 절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다고 해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그가 정말 입은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신을 반역했으니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크고 깊지 않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기도는 손을 모아서 잠깐 틈을 내어 쫓기듯 하는 그런 급한 기도가 아니라 그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로 정말 정확하게 지켜서 갖추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지금 아침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물로 삼아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간절히 응답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은 종일 순종하겠다 그런 말이고 그날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 아침 시간은 황금을 싣고 온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 시간이 참 중요하지만 꼭 아침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복받을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세계적인 치즈 제조업자 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처음에 치즈를 마차에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팔다가 나중에는 크게 공장을 세우고 또 그렇게 이제 더 잘 되면서 나중에는 치즈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까지 한 사람인데, 한 기자가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크래프트라는 치즈왕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매일 아침 치즈를 팔려고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치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첫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날에 지혜를 주셨고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며 일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도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없다라고 대부분 다 말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1시간, 2시간씩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땅이라도 더 팔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풍요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내 삶의 시간과 방법들을 하나님께 모두 맞추겠다 하는 의미가 바로 기도의 의미고, 또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거처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옮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던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왔을 때에 더욱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의 단비를 기도하는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단비는 내가 기도함으로 없었던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준비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은 내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를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하십니다. 둘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호위해 주셔요.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해 주십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을 호위해 주시냐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호위해 주십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행악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를 심히 괴롭히는 행악자들, 즉 아들 압살롬과 부하 아히도벨,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냐? 다윗이 그냥 마음에 저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괴롭히니까 미운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면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비역함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가 직접 정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들이 너무 싫으니까 하나님 내가 칼을 들고 저들을 심판하겠습니다. 저들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정죄하지 않아요. 그는 대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면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주를 배역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행악자들이 반역을 꾀하고 악한 마음과 또 온갖 거짓과 술수로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을 지금 배역하고 다윗을 그 왕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압살롬과 아히도벨과 또 그의 그 동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배역을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역을 당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행악자들을 하나님께 맡긴 후에 다윗은 11절에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방패 같은 은혜로 보호를 받으면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정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지금 다윗은 어디 있냐면 그 위치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패 같은 은혜 뒤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방패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행악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방패 같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악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는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하심으로 그들의 손에서 또 도전해 오는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거죠. 방패 같은 은혜. 이것이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1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모양이 뭐냐면 방패 같다는 거예요. 방패 같다는 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칼이나 창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방패 같은 은혜로 보호하신다고 했을까? 칼과 창은 여러분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방패는 방어와 보호를 위한 것이 방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람이나 블레셋과 같은 그런 원수들, 적들, 이방 민족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을 공격한 사람들은 아들 압살롬이었고 한때 충성했던 부하들이었어요. 아무리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을 했어도 다윗에게는 그들은 가족이었고 또
또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었어요. 전우였단 말이에요. 때문에 칼과 창으로 그들을 골리앗 죽이듯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 가족이고 또 동료들이기 때문에 차마 나는 칼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당하고 있지만은 못하겠으니 그들을 당신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방패 같은 은혜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해 달라는 것은 주님 뜻에 모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주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왜 그들에게 우리에게 비추는 빛을 똑같이 비추시고 왜 우리에게 내리는 비를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리십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야지. 우리에게만 빛을 비춰주셔야지. 우리에게만 비를 내려주셔야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믿는 자가 할 일은 뭐냐면 박해하는 자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무장한 군인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거기까지 군호를 짜서 몰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품속에서 칼을 빼어들고서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칼로 혼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12군데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단순히 보호해달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원수의 손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주께서 방패로 나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나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보호해주시는 동시에 주님 손에 저들을 맡기겠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것이고 우리 대신 싸우시는 주님께 우리 대신 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한다 라고 노래하는 그 다윗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패 뒤에 숨어 있으면 그냥 안전하다는 느낌만 받아요.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러나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안전하지만 나 대신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방패로 함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방패 같은 은혜로 호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박해하는 행악자들을 칼과 창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은 그들이 비록 반역하여 원수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가족이었어.
또 동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다윗은 방패 뒤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패 같은 은혜를 호위해달라는 기도는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니 주께서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방패 같은 은혜는 보호해달라는 기도인 동시에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도와 신앙 고백으로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